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5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신성 모독죄로 체포되어서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과 재판을 받게 된 스데반은 자신을 고소하는 이들의 거짓 증언을 반박하고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의 바른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는 대신에 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7장 50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이루어져 왔음을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스데반은 그의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51절에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하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사용한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 대대로 이렇게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겉으로는 율법적으로 계속 할례를 행하면서도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신다고 했고 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의 씨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이 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손 대대로 이 언약을 기억하도록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비판한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오늘 본문 52절에서 의인이 오시리라, 구원자가 오시리라고 이렇게 예고한 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박해하고 죽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로 그 의인, 그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그를 잡아 죽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한마디를 더하는데요. 그 말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청중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53절과 5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는 말이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를 보시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천사가 모세에게 전한 율법이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유대인들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 것이 천사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제기하는 문제는 유대인들이 천사로부터 귀하고 엄중한 율법을 받았음에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조상 때부터 현재까지도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했기 때문이죠. 자기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선지자라도 스스럼 없이 죽여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들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목이 곧은 백성임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하기 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지난 6월에 묵상했던 예레미야 3장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송으로도 만들어진 구절이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온 역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고 있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 소식을 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고 심지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족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어도 수십 번은 더 받아야 마땅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정말 무궁합니다. 이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도 동일합니다. 지금까지의 제 삶을 뒤돌아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다 나열한다면 저 역시 몇 번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주님 앞에 죄인인데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아니면 이 땅에서 이렇게 무사히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이지만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하기 원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죄한 선지자들을 잡아 살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무죄한 메시아 예수님까지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오직 두 가지 태도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외친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처럼 죽게 돌아오는 태도, 그리고 그와 반대로 마음에 찔림은 받았지만 오히려 목을 더 곧게 하며 자신의 마음에 찔림을 준 사람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태도,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우리가 매주 혹은 매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새벽 기도회나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어떤 성도들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너무 회개가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도들은 같은 말씀을 듣고 오늘은 목사님이 나를 타겟으로 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나쁘고 화가 났습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향해서 느꼈던 기분은 후자와 같았을 겁니다. 그 메시지가 마음에 찔려 기분 나쁘고 화가 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인식하고 또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이고 또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은 우리의 목을 꺾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끝이 없는 인자하심과 무궁하신 자비로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도
회개하기보다는 악한 감정을 품고 이를 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우리의 이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곧은 목을 꺾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붙들고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수요일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 및 청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교회 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두 번째는요, 구역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빈태국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